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알긴 아는데 좀 낯설다, 아는데 좀 이상하다, 그런 뉘앙스를 가진 제목입니다. 이번 아프리카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미 답을 화면에 띄웠는데,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사자, 표범 또는 여러 가지 육식 동물들이 있습니다. 몸집이 큰 코끼리도 있고 코뿔소도 있고 하마도 있습니다. 사자가 무서워하는 동물이 아프리카 개미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개미들이 때를 지어 이동할 때 5km나 되는 행렬을 이룬다 합니다. 민수들이 개미떼를 보면 도망가고 코끼리도 겁을 먹는다 합니다. 사자가 개미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달아난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이든 아프리카 개미에 걸리면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동물의 몸에 새카맣게 붙으면 견뎌낼 진성이 없다는 거죠. 맹수들이 개미를 두려워하는 것은 개미의 몸집 때문이 아닙니다. 개미떼의 협동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개미 한 마리는 지극히 작지만은 아프리카 개미떼의 협동심은 그들을 가장 강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 이웃, 믿음의 친구들을 주셨는데, 이 믿음의 친구들을, 믿음의 귀한 사람들을 만난 것을 복으로 여기시고 함께 협력하여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면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한번 하시죠. 우리는 서로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인사하세요. 세상에는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함께 돕고 함께 힘을 합쳐야 뭐든 이루어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승리자가 된 줄로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일단 고향을 다 떠나왔습니다. 그리운 나라, 그리운 고향을 떠나와서 지금 몇 년째 지내는 분이 있고 몇 달 지내는 분이 있고 또는 며칠째 여행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며칠 안에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몇 달, 몇 년 뒤에 돌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다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알려주기 전에 부모님과 헤어졌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조차도 고향은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오랫동안 살다 보면 정이 들어서 또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2의 고향이다 그렇게 합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한인들 가운데는 또 오래 사신 분들은 베트남이 또 제2의 고향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마음이 가는 마음의 고향도 있습니다. 고향은 고향이나 특별한 의미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고향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고 그리워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살기 좋고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살기 좋고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면 어느 지역에 살아야 할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고향은 자신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고향을 좋아합니다. 어릴 적에 형제들과 이렇게 다투면서 힘들게 단칸방에서 5명, 6명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그 추억이 있었기에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향이 그리워도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성공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또 우뚝 선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고향 사람들도 또 그런 사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 출신 누구누구가 올림픽에서 메달 땄다 하고 프랑카드를 붙이기도 하고 환영한다고 그렇게 글귀를 붙이기도 합니다. 왜냐? 자기 동네 출신이라서 자랑스럽기 때문에. 타지에서 동양만 만나도 반갑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곳이 어떻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3장 53절 54절에 보면 제2의 고향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어린 시절 대부분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 나사렛에 가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54절에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병자들을 위해 안수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랍비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놀라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동네 출신 목수의 아들이 그런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행할 수 있냐 하면서 보고 있으면서도 듣고 있으면서도 고개를 까끔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서 대단한 사람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 나사렛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습게 여겼던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1장 46절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영문 성경에 표현하기를 나사렛 농담하는 거야. 다른 영문 성경에는 그게 가능한 소리냐, 나사렛에서 그런 좋은 인물이 날 수 있냐. 나사렛 하면은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촌동네가 그런 뜻입니다. 나사렛은 특별한 기대를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56절에서 56절에 보면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 어머니도 나도 잘 안다.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 형제들 가운데 우리 친구도 있다. 그 너희들은 다 우리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는.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 일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수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내 주제에 어디서 위대한 랍비처럼 어디서 더러운 거 외워가지고 와서 그렇게 행동하냐. 한마디로 별 볼일 없는 너가, 이 시골 출신인 너가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그리고 길을 막아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더 이상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겠습니다. 57절에 보면 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은 게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의 말씀, 생명과 구원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들이 이미 경험했던 그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예수님에 대한 번영한 영 때문에 이 메시아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구원자이신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집중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기 동네 촌동네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또는 주일날 여러분 교회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그냥 잘 알고 있는 주일 예배, 잘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설교, 익숙한 예배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다녀서 이미 타성에 젖어서 혹 여러분이 길을 막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자신의 나이, 지식, 경험, 판단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 지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이들이 말씀의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태신앙 생활하는 분들이 제가 학생들 청년들을 보고 모태신앙이라 하면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적부터 아니 배속부터 다녔으니까 주일날 눈만 뜨면 교회 가야 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또 목회자 자녀들은 이것저것 일 다 해야 되고 또 성도들 눈치 봐야 되고 항상 순서에 밀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다. 나중에 점점 청소년이 되면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 이들, 성경을 많이 읽은 이들, 신학 공부한 이들이 은혜 받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알고 있는 그 잘난 지식 때문에 은혜 받기를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이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오래 믿었기에, 오래 배웠기에, 오래 다녔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이고 자신이 처음 본 것, 모르는 것은 무조건 배척시키는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 1장 22절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잘나고 많이 아는 것이 많아도 말씀보다 내세울 게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내 판단을 고집하던 그것은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인상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입력된 지식과 몸에 밴 경험, 선입관이 되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이 생기는데 필요한 시간은 어떤 사람은 심리학자는 3초라고 어떤 사람은 4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인상에 결정하는데 색깔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심리학자 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보거나 면접을 볼 때 남자들은 본색 양복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 34년 동안 목사로서 지내면서 본색 양복만 한 17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주일만 입으니까 20년, 30년 입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분홍색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예쁘고 착하게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첫인상은 한 사람을 평가하는 큰 선입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좋은 여자가 애교를 떨면 귀엽게 보이고, 첫인상이 별로 안 좋은 여자가 애교를 떨면 fun수처럼 보이고,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머리도 좋다고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고, 첫인상이 나쁜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교활하다고 생각을 갖는답니다. 이게 이제 끌리는 사람 1%가 다르다는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짧은 순간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한순간의 판단으로 생각하고 짓는다면 그건 아마 크게 잘못을 저질 것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 그런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이 결론 짓는 그 생각이 혹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여러분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글을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학교를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가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차례에 계신 성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딱 하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쩌자고 지하철은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팔아 먹냐, 돈이 그렇게 궁하냐 등등 막 소리가 들리도록 긴장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숙덕거리기도 합니다. 한동안 아저씨는 잠시 상기된 얼굴로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그리고 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는데 제발 단 1초만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간 열차 안에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이 글을 지은 이 사람도 아마 차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딸을 향해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얻게 되는 그런 판단 또는 지식,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한 사람의 전부를 평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내가 아는 것이 오히려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이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 내가 가진 생각을 남도 똑같이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왜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기준에 다른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했는지, 왜 내가 아주 짧은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한다고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한국교회에서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장로님이나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또 말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여러분을 고정시키고 버리고 있지 않는지를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길을 열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배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예수, 목수인 예수, 내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로 들었던,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래서 들어 아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내가 경험되어지고 나와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만 누구 때문에, 어느 교회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는다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말씀과 능력을 외면한다면, 고개를 흔든다면 은혜와 능력의 기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것 때문에 어설프게 알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삶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아는데 낯설지 마시고 내가 안다고 하는 건 내려놓고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조언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편견, 선입견, 고정감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님